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못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실라를 낳았고, 실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실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로우를 낳았고, 로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로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또 족보가 나왔습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모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특별한 교훈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은 이 본문의 장면을요, 영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요, 처음에 이 인트로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 영화가 이 시간이 제약이 돼 있으니까 배경을 모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영화를 보면 이 필요한 사전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영화 초반에 몇 분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스타워즈 기억나시나요? 이 스타워즈 보시면요, 짜잔, 딴딴딴딴 하면서 이 웅장한 음악과 함께요, 이 특유의 자막이 올라가죠. 본격적으로 영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줍니다. 이게 없으면 이 관객들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알쏭달쏭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 인트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세가 썼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 창세기의 도입 부분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었나요? 네, 종살이 했습니다. 상당수 이들은 이 노예였습니다. 이미 몇 대 이상 이 종살이를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이 특정 국가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제가 나라 이름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백 년 이상 영국의 점령지로 있었던 나라인데요, 이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 생각이요, 그쪽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키는 일은 하되 너무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일을 맞춰봤자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또 주인들은 노예들이 쉬는 꼴을 못 봅니다. 이렇게 몇 대가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근성. 우리는 이 단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정말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창세기 기록하는 당시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툭 하면 불만이고요,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잊으니까 이상하죠. 이 수백 년을 노예로 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백성의 지도자인 이 모세, 이들을 어떻게 계몽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다른 선교지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예요. 인도는 이제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없앴는데 여전히 문화에 남아있거든요. 인도 국기를 보면 가운데에 이 수레바퀴가 있는데 윤회를 뜻합니다. 국기에 수레바퀴를 탁. 지금 내가 빨래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빨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벗어나려고 하면요, 다음 생에 더 나쁜 직업, 신분, 심지어 곤충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야 다음 생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누구에게 좋은 거죠? 지배계층에게 좋습니다. 통치하기가 편하거든요. 또 자신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도 있고요. 이 전생에 자기들은 잘 살았다는 거죠. 이 노예라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 결국 이 종교 문화적 정당성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주입해야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요, 마냥 편안히 이 직장인처럼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어놓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노예입니다. 인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 그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는 줄 알아? 그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홍수 이야기 들어봤어? 인간이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하나님이 그냥 홍수로 싹. 근데 또 우리가 쓰는 말이 왜 이렇게 다르지? 알아? 인간이 바벨탑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을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 거야. 벨렉이 우르를 낳고 르우를 낳고 르우가 수룩을 낳고 수룩이 나후를 낳고 나흘이 데라를 낳고 그리고 아브람. 이 아브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와! 우리의 조상 아브람이 그의 이름이 나오는구나. 그 위에 이름들이요. 이스라엘에게 그다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아브람, 이스라엘 민족들의 공통되게 자신의 조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존재죠. 존재. 영어로 치면요.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이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인트로, 이 창세기의 인트로가 여기까지인 거죠. 이제 내일부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죠. 이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민족 근원을 찾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단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이 역사적 정체성을 찾을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종이 아니고 이 자녀요. 이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 안경을 쓰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요,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의 조상 이야기, 이 족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흐름들이 나를 향하고 있고요. 이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인 나를 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안경을 쓰고 마치 엑스레이 찍듯 본문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때랑 지금 우리랑은 달라야죠.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벗겨내고 내 조상이 누구인가도 벗겨내고 그럼 이 본문에서 뼈대가 남아요.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선택.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현재요. 나를 선택하는 이 과정이 보여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그래서 내가 태어났고, 이 하나님이요, 나를 선택하시는 그 과정,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 과정이 보여야 합니다. 그 과정, 보이시나요? 이 본문에서요, 아르박사시 35세에 셀라를 낳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가? 이 성서의 족보를 보면 훌륭한 사람 있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족보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내 인생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잘했다, 이 칭찬하실 만한 일도 있고, 도저히 창피해서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렇게 함축되어져서 똑같이 우리의 이 오늘 현재의 삶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선택하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요, 이 모든 순간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왔거든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우리 본문을 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너를, 봉환이 너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모든 흐르는 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오랜 시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한순간에 훅, 그리고 여러분에게도요, 훅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슴 뜨거워집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 내가 받은 완전한 사랑 나눌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요, 선교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눈으로요, 현지인 바라보고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